님께서 눈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지금 이렇게 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는 뒤에 영원토록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길이 결코 이제 물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길로 이끌소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 지금 준비가 됐죠? 자, 주의 길로 이끌소서. 이 기도는 시편 2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 길로 가리라 저 길로 가리라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바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복된 인생,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잔이 넘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 예단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시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보면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제 길이 많지요. 배는 바다에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면은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하늘에도 비행기가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비행기가 아무 데로 막 가다 보면은 자칫 격추될 수도 있죠.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교통사정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포항에서 서울까지도 KTX가 참 왕래를 하면서 포항에서 차에 올라타고 출발하면은 2시간 반이면 서울역에 딱 도착하죠. 그렇게 빨리 비행기 다음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인데 얼마나 저 가을 들녘에 지금 KTX가 시원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아무리 저렇게 빨리 좋은 기차라도 이 차가 탈선을 하게 되면 이게 왜 하는 거야? 한번 봐주세요. 예, 되는 거 같네. 예, 이 기차가 저 그림은 2018년도에서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KTX가 탈선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 기차는 차 간격 여기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몸의 구조로 말하면은 관절같이 그런 걸 딱 만들어놔서 이제 저렇게 사고가 나도 그때도 130몇 명 탔는데 한 사람도 사망자는 안 생겼어. 저렇게 기차가 탈선해서 T자로 뛰어지고 막 이래도 그냥 부상당하고 이러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막 고성들차가 탈선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저 좋은 기차도 철로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기차는 꼼짝달싹도 못해요. 사고만 날 뿐이지. 우리 사람도 마땅히 행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도록 이제 이 길로 가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되고 너무너무 또 귀한 그런
삶이 되는 길도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다른 데로 가다 보면은 저기 자체는 탈선해서 인생도 공고한 자리에 빠지게 되고 사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불행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이제 그 많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길로 가면은 멋지겠다, 행복하겠다, 성공하겠다, 이야 좋겠다 하고 막 그런 길들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그런데 그 길이 사람 보기에는 달라 보이고 옳아 보여도 무슨 길이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요즘 뉴스에 보면은 성남 그쪽에 판교와 분당 사이라든가 어디 사이인가 거기에 대장동인가 무슨 그 동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야단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전에 기자하는 사람인데 기자하면서 무슨 그 사업을 하고 유동규씨라는 사람이 또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지금 이제 유동규씨도 구속이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들이 뭐 엄청난 이익을 얻어서 그냥 모비도 하고 그저 이제 그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사람은 6년인가 근무하고 대리로 하고 퇴직하는데 뭐 50억이나 받아 주었다 그러고 돈 잔치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서 그들을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막 인생이 대박이 터졌네 뭐 어떻게 그걸 보기에 다 그렇게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몇 년 못 가서 또 이렇게 될 줄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에 가면은 신비의 도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예, 들어가보셨겠지. 제주도 가면은 저 도로는 이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요, 저게 오르막같이 보여요. 도로가 오르막같이 보이는데 저기에 가서 차를 딱 갖다 대놓고 중립으로 기어를 딱 놓으면은 차가 뒤로 우리가 보기에는 내리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오르막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이치가. 그런데 물이 거꾸로 위로 막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 그래요. 그게 깡통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콜라병이나 이런 걸 놓으면은 이게 아래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도로 거꾸로 위로 막 이렇게 굴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착시 현상이었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내리막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차가 막 거꾸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사람이 보기에 내 눈으로 봤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잘못된 길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또 내가 길을 좀 보다 보니까 별 희한한 길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길도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저는 절벽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하여튼 저는 절벽에다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 보십시오. 저 천길랑 떨어지는 같은 저기에다가 무슨 개미 구르같이 파가지고 저리로 차가 다니고 적어도 이런 길들이 있잖아요. 또 보면은 그 중국 장강계 청문산 도로가 저래요. 산이 얼마나 깎아지는 가파른 산인데도 그게 담을 쌓고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로를. 그런데 또 사람들이 차도 살살 가지도 않아요. 그 위에서 차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막 빨리 가는지 오금이 저릴 정도로 갖다 떨어지면은 그만인 것 같은데 하루 다녀서 그 사람들은 막 저런 길도 그렇게 세상에는 위험한 길이 있어요. 도로가 위험한 도로가 있듯이 우리 사람도 가서는 안 될 위험한 길. 또 그 위험한 길이라도 주의만 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잘 닦인 고속도로 같은 데서 주의하지 않고 막 잘못하다가는 또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나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날 대통령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막 열심히 지금 운동들을 하고 경선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되돌아보면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좀 국민에게 존경받고 참 사랑 받는 이런 대통령보다가요, 대통령이 자기가 감옥 안 가면은 아들이라도 감옥 가고, 역대 대통령이 그래요. 대통령들이 지령을 하면 다 감옥 가야 돼요. 아침에. 저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대통령 하고 싶어 하지만은 누군가가 또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또 나중에 마치고 나면 언제 감옥 갈 사람 일도는 안 생길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길은 그렇게 우선의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 길이 좋은 길 같다 보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끝이 좋지 못한 길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살피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지혜롭잖아요. 내 인생길을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강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지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25편 4절에 그런 기도를 하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길을 다윗은 가르쳐 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라고 인도하실 때 다윗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고 주께서 주의 길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였고 주께서 다윗의 길을 이끌어 가시니까 다윗은 그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 빠뜨리십니까? 그런 위험한 또 공고한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나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때도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도 자기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 한 가지 있다면은 꼭 이거 배우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 다윗은 항상 어려울 때도 또 기쁠 때도 또 삶이 힘들 때도 또 형통할 때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대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계시지 말고 일러 보세요 하고 어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여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주관에 가시는 주관자이심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내가 왕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귀한 복된 다윗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은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란 것은 하루하루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주어진 일들을 할 때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선택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복이 될는지 화가 될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은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일은 여행이 또 잘 맞아가지고 대박 났다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그런 사람을 주께서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실력을 딱 준비를 해서 어느 학교든지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갖추어 있으면 너무너무 복되고 귀하겠죠. 갈 학교가 없어서 여당도 떨어지고 저당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돈이 없이 아무나 와도 되는 학교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는 이것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앞에 모셔서 여러분들이 택할 길을 바로 인도함 받고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택할 길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은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또 다윗을 넘어지게 하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있게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일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복된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윗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택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요 이사야 48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되도록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서 다윗이 기도한 대로 우리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넣어드리십시다.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러려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등 뒤에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길로 가라고 아무리 그렇게 인도하려고 해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식대로 살아가면은 인생은 복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야 돼요. 다윗은요 사무엘 하세를 보면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온갖 일들을 만날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쭌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렇게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이든지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해서 가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주시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기회를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걸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은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경험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가 급해서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순종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몰라요. 자기 감정대로 하면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그냥 사울만 죽여버리면 자기끼리 화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게 다윗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그 길을 감사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이기게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우리 여당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다윗처럼 주님, 주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른 말로 하면 알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만 바로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얼마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주의 길로 인도를 받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예당교회 자라는 아이들, 우리 예당교회 성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예당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이 내 인생에 복이 됐는지 화가 됐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잊게 아시오니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말씀대로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예당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오늘 이때에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라는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당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또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더욱 주의 능력이 하며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내 앞에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저들의 삶의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채워주셔야 할 부분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